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방해자입니다. 방해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분명히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방해자를 물리치면서 모든 것을 사역을 인도받으셨어요. 일단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이죠.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일부터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또는 눈에 보이는 마귀를 꺾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마귀에게 잡혔었구나, 내가 귀신에게 들렸었구나, 내가 귀신에게 잡힌 존재였구나, 이게 보인 적이 없다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의 구원이 마귀의 손에 잡혀있던 우리를 건져낸 게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진짜 그게 구원 맞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구원 맞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귀신에게 저와 여러분이 잡혀있던 건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내 죄가, 또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던 존재인 게 그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귀신에게 잡혔었구나, 저 귀신 들려서 막 발광하고 정신병원에 가는 저 사람이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고민, 염려, 불신앙, 두려움에 빠지는 내가 똑같은 상태구나, 이게 정말 보인다면 그게 정말 보이는 게 시작이죠. 그게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인 적이 없다, 시작 안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사역, 전도, 정말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시작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마귀랑 아예 상관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도록 하신다니까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마귀한테 장악돼서 하나님의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나이건 나의 성공에 빠져 있으면서 마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선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온 세상을 장악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은 없는 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더라고요, 보통. 내가 맞아요. 왜?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거든. 나 예수님 믿었어. 난 예수님 믿어서 이제 마귀랑 상관없어. 아니, 어떻게 마귀랑 내가,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랑 함께 있을 수가 있어. 참 물질적으로 물리 세계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 오면 거기에 완전히 휩싸여서 세계복음화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역의 시작이 마귀를 꺾으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있다는 걸 보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잡힌 존재구나, 온 세상이 마귀에게 잡힌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언제 또 마귀를 물리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때 23절 말씀에서 드디어 그때 비로소 21절에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진짜 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을 말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22절에서 안 됩니다.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막 붙잡고 항변하니까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죠. 네 뒤로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정상이에요. 아니 당연히 우리 스승님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내가 죽을 겁니다 목사님 이러면은 목사인 저로서 아유 집사님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이 그럼 가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이럽니까? 베드로는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인은 모르는데 마귀한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예수님은 보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인정으로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요게 보이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네 뒤가 아니라 내 뒤입니다 여러분. 내 뒤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너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문제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나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향 받으면서 너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상하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만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계속 그 싸움입니다. 계속 그 감정 싸움입니다. 계속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일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일만 안 이루어지면 돼. 시작만 안 되면 돼. 시작됐으면 또 하나님 나라 일만 안 이루어지면 돼. 그리스도만 안 되면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안 죽기만 하면 돼. 부활 안 하시면 돼. 맞죠? 그리고 언제 또 마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5장. 여기서는요, 진짜 완전 26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다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행해라. 여러분 이게 완전 비밀 아닙니까? 자, 마귀인데 하나님의 일을 돕죠. 예수님 배반당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고는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친구여.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기준이에요. 나를 배신하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머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친구요. 여러분에게 친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건데 나를 괴롭게 하면 나를 배반하면 막 그 사람을 막 죽여야지 막 풀리니까 막 말로 죽여야 되고 막 감정으로 이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안 이루어지고 육신적인 일만 계속 이루어지죠. 일단 눈이 없습니다. 이론은 있어요. 문제가 축복이다. 이론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 감정 하나 딱 상하면은 세계복음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행해라. 완전 초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 거죠. 아, 이 마귀의 일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모든 온 인류의 죄가 원죄가 끝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 일을 돕는 이 사단은 친구다. 반대로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거 막아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단아, 자기를 배신하려는 사람에게는 친구야. 네 일을 행해라. 바울입니다. 바울이 첫 선교를 나갑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선교를 나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그 지중해에서 아주 큰 섬이에요. 제주도에 4배 되는 섬입니다. 그리고 곡창지대라 가지고 거기가 항상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로마가 지배했다가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이 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도 듣고 바나바가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바나바가 부자잖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막 시작될 때 밭 팔아가지고 온 공동체가 먹고 살게 했잖아요. 유력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총독이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이 총독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불러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점쟁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총독을 향해서 못 믿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듣는데 멍한 상태로 또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말해주는데 나한테 꽂히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복음이 안 들려. 그 여자처럼, 그 마담처럼 2차 나간다는 말에 자기를 마치 누가 말해가지고 나를 알고 말을 하나 거기에 꽂혀가지고 말이 안 들려. 복음이 안 들려. 나는 뭔가 헷갈리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멍한 채로 그냥 말씀이 계속 지나가. 어떤 식으로 역사했는지 정확한 구체적인 모양은 안 나왔는데 완전 뭐 잠에 빠지게 만들었든지 완전 뭐 말씀을 듣는데 꼬박꼬박 졸든지 그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서 팀을 불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졸음을 이기질 못해. 통역을 시켜놨더니 완전 막 복음을 방해해 막 거의. 그래서 통역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앉혀놨더니 그 앞에서 선교사님이 주니까 그 옆에 분들이 같이 줘. 뒤에까지 줘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교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죠. 근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열심 특심 체질이 있어. 어디 가서 뭐 직유회 하려고 그래. 자꾸 직유회 건물 알아봤다고 막 자랑하고.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말씀드리면서 졸고 있는데 뭔 선교를 합니까? 본인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바울이요. 그걸 딱 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안 보입니다.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유지고, 또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를 시작했고, 자기는 오히려 평신도고, 예를 들면 장로고, 바울을 목사로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이 사람의 눈에는. 총독이 왜 못 듣는지가 안 보여요. 근데 바울 눈에 보인 거예요. 요 놈이 지금 마귀가 역사에서 총독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딱 찌르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네가 눈이 멀어서 멀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즉시 눈이 멀어가지고 총독이 그걸 보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입니다. 반드시 전도할 때 흑암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이
진짜 중요한 어떤 과정을 지날 때, 진짜 이제 마지막 그걸 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 만나기 전에 기도하려고 기도처로 가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녀요. 하루 따라다니고. 근데 사도 바울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 바로 안 꺾었을까? 며칠째 계속 따라다니니까, 며칠째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때서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지게 되죠.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가 왜 안 되냐? 기도를 막는 존재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19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거기에서 2해 동안 믿는 자들을 모아 2년 동안 거기서 막 복음이 막 왕성해지는데, 근데 그 중에 좀 장사꾼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스게와의 7 아들,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나도 한번 귀신 꺾어봐야 되겠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언에 나와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악기 들린 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여러 명을 깔아뭉개가지고 완전 짓밟고 막 그러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누가 무너지냐? 그 7 아들, 그 거짓 그 속에 장사 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가 도망갑니까? 그때는 누가 도망가는 겁니까? 악기가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 한번 떠나가게 해가지고 내 이름 좀 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이땐 친구요.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장사꾼들이 속해 있어. 이들을 악기가 물리칩니다. 여러분. 악기가 이 사람들을요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요 그 마을에 완전 우상 숭배하던 그 마을의 문화가 바뀝니다. 마술책을 갖다 와서 다 불태우는데 은 2만 양이나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꺾이니까요. 진짜 귀신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게 악게 들려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악게 들려있는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땅에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 빌립보 그 구브로의 키프로스에 악게 들려있는 사람이 그 여자 한 명이었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악기 들렸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 그걸 꺾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더 좋게 해. 안 꺾이는 거예요. 그거는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귀신 들린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 김훈 집사님, 그 사람 막 꺾으라고 나가라고 막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니까.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때는 친구예요, 친구. 그걸 이용해서 장사해 먹으려는 인간들이 더 악한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안 꺾잖아요. 그거 꺾는 거 자체가 관건이라면 보자마자 꺾어야죠, 바울이. 그렇죠?
근데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그때서야 꺾는 이유가 뭡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 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꺾으니까 전도의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겠냐고요. 그 빌립보에.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만드는 그 한 명, 그 귀신. 어떻게 방해하냐? 처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적입니다. 단계.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구원 못 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도 못하게,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뭐 말이 좀 안 되지만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복음은 못하게. 그래서 큰 교회들 전도 되잖아요. 그런 전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 전도 이것만 못하게. 세계복음만 이것만 못하게. 한 사람의 근원만 치유 못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만 안 꺾이게. 흑암만 꺾을 수 없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흑암만 못 꺾겠다. 방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까? 모든 거 동원합니다. 완전 딱 벽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적인 거고, 시스템적인 거고, 구조적인 거예요. 우리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 막 죽여버려요. 전도자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전도자를 아예 발도 못 디디게 만들어요. 전도자 죽여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 사로잡아요. 문화가 완전 귀신 문화. 본인들은 귀신 문화인 줄도 모르지. 고유 전통, 우리나라 좋은 거, 우리나라 신, 우리나라 그거 바꾸면 우리 저주받아 막 이렇게 완전 국가 정치를 이용합니다. 핍박하고 살인합니다. 근데 요걸 또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각 사람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각 사람 마음을 잡고 있는 귀신이 완전히요. 전도자를 완전 비웃습니다. 야,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모욕합니다. 무시합니다. 각 사람 마음을 귀신이 딱 잡고요.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뚫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한마디로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귀신들. 근데 애굽으로 피하셔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를 찾아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기도를 못하게 만드냐?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헌부대에다가 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 옛생각, 옛 가치관, 옛 가치, 이걸 딱 붙잡게 만들어요. 이거 얻으려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종교 생활 했잖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화 시켜버렸잖아요. 종교화 시켜버렸잖아요. 그게 아직도 우리를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뭔가 안 되는 이거를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귀신입니다. 우리를 험부대로 계속 끌고 갑니다. 새 포도주를 험부대에다 계속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터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쓰고 인생 전체가 더 비참해져요. 예수님을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다시 예수 믿기가 정말 더 어렵죠. 훨씬 어렵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리고 헌금도 얼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금한 겁니까? 본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거 한 거지. 뇌물 바친 거지, 뇌물. 그래 놓고 복음 전하면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시더라.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내가 여기 옆에 여기 12단지에서 만난 여러분 12단지로 가셨는데 참 12단지에 그 장미숙 집사였나? 그 집사가 나를 만났을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집 팔아서 교회에 건축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근데 신천지 가니까 그게 채워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물질적인 걸 원하진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허한 게 없어지질 않더래요. 교회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는데 안 채워지더래요. 근데 그걸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안 채워지더래요. 근데 신천지 갔는데 그런 게 채워지더래요. 옛사람에게 딱 묻기도록요. 주인은 안 바뀌었는데 마치 내가 주인 바뀐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왕이 안 바뀌었어요.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나고 진짜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은 사탄, 여전히 사탄인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믿는다고 몇 번이나 내가 진심으로 내가 했는데 영접기도 했는데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불교 있는 사람도 진심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망대가 안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열두 망대가 그대로 있는 거를 본인은만 몰라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있어요. 본인 예수님 믿었다고. 나 예수님 믿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있어요. 구원 이전에 세워진 이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함정에서 태어나서 함정에서 살고 있어요. 본인이 못 볼 뿐이죠.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조금만 진실해지면 보일 건데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이 나한테 편하죠. 난 믿었어. 그러나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나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모든 거의 판단의 기준에 내가 주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 하나 무너지면 다 없잖아요. 나의 것이 더 소중하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내 그런 것들, 이게 복음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거에 뭔가 문제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나의 성공이잖아요. 나의 성공이라 그러면 나 별로 성공 원하지 않는데요. 더 나은 삶을 계속 꿈꾸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내가 나이가 요 정도 됐으면 요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돼야지. 나 많은 욕심 없다니까. 나 요 정도 나이 되면 요 정도는 좀 최소한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성공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학원 원장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럽다니까요. 학원 얻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학원 선생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감사할 게 안 보이잖아요. 불평, 불만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성공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완전 함정이 딱 빠져 있어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세워진 틀 속에서 세상 문화에 완전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는 성공자만 알아주죠. 높은 데 올라간 사람만 알아주죠. 거기에 이미 내가 길들여져 있어요. 가정과 성장 배경에서 이미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돼. 이게 완전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신음만 내는 거죠. 기도가 그냥 신음이에요, 신음.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음소리 내고 있다고. 뭔 말입니까? 아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데 그 속은 완전 불신자라는 거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도를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나구나.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 불신자 쪽 기도, 우상단지에다 하는 기도를 내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구나. 이걸 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복음 없구나. 정말 내가 오늘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만 없었구나.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도 복음만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였구나. 하나님, 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미 잡혀있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는 납니다. 나 복음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안 되냐? 불신자는 쳐다봅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왜? 4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말이 전도해라는. 저는 그 말이 항상 부담되고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근데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불신자는 보이는데 불신자의 상태가 안 보여요. 진짜 이거는요, 사단이 붙잡은 거예요. 불신자는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오는 거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놓고 내 마음이 애통함이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울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민망한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올무에 딱 갇혀있어요. 우상숭배에 완전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합니다. 그런데 흑암이 안 꺾입니다. 귀신이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영접은 합니다. 근데 교회 안 옵니다.
영접은 합니다. 오히려 나랑 더 멀어집니다. 나 옛날에 영접했어. 나 영접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 뭐 이러고 있죠. 전하는 사람, 전달을 받은 사람이나, 전한 사람이나,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진짜로 천국을 함께 나는 그 기쁨이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누릴 수 없는 상태. 구원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상태. 기도가 전도인데 교회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돼버렸어.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전도는 우상숭배의 전도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장사꾼 전도예요. 선교도 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나가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가서 앉아있는데 안으로 비행기에 타 있는데 아는 애가 오더라고. 근데 걔가 진짜 걔 맞아? 근데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예전 교회 김유한이가 가족여행 간다고 바로 내 옆에 앉았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들려요.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좀 하더라고. 이번 주에 누구, 내가 알고 있는 그 청년 집사들, 새로 세운 그 안수 집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인도네시아로 선교여행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선교여행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동 줘가지고 뭔가 저기 동남아 쪽 가가지고 못 살고 없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난 너무나 이런 거 감정 불러일으키는 동기 선교잖아요. 동기 선교. 거기 가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거기 갔다 오면 막 힘이 납니다. 거기 갔다 오면 막 하나님이 감사해집니다. 영적 상태만 안 변해요. 교만함과 겸손함이 함께 회복되죠. 거기 가면은. 겉으로 보기엔 겸손함이에요. 내가 진짜 좋은 현장에서 참 하나님 믿는 이게 너무나 좋았구나.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속에 겸손함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거. 교회가요,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본인도 그러지 모르는데, 7배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니까 7배 맞죠? 근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7 곱하기 7은 7인데, 그쵸? 이거는 이상하게 곱하기보다 더하기가 많네요. 1이라는 숫자에는 더하기가 더 많네요. 1 곱하기 7이 아니라 1 플러스 7이라. 8귀신 들렸어. 8귀신. 완전히요. 생명은 얻었을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적 전도 운동만은 못합니다. 생명이 운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기가 자라서 장성해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린아이에 딱 갇혀 있는데 사단이 딱 잡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데 나의 성공인데 교회 성공인데요. 그렇게 감동 줘서 젊은 친구들 갔다 오면요 막 바뀌는 것 같거든요. 교회 막 더 충성하거든요. 돈 없는 형편에 돈 모아서 갔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걸 헌신한 것 같지. 그러니까 막 그거 자체가 막 은혜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교하는 것 같지. 내가 나 같은 인간이 세계 선교하는구나 하면서 나갑니다. 가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우리 나라를 보면서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막 그게 감사한지 교만인지 모르는 상태로 막 뭔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입니다. 저희는 가면 뭐 하느냐?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어디 뭐 빈민가 탐방도 안 해요, 절대. 좋은 문화 보러 다녀요. 그러면서 뭘 찾냐?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비된 자 한 사람에게 모든 거 다 올인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가서 쳐다보고 진짜 그런 몹쓸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돈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긴 주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동기의 복음을 전해주고 오죠.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완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긴 말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모든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더 중요하고 성도가 더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떠나온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떠났으니까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도 말했지만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그 주변에 아주 연약하고 복음 필요한 아이가 왔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손버릇이 안 좋아요.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아이에게 복음 필요한 걸 알고 계속 복음으로 감싸고 그 아이에게 폭력당하고 도둑질 당한 아이들을 팀 사역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조치를 내립니다. 그 아이 교회 못 오게 만들어. 나는 그 아이보다도 내 성도들을 지키는 게 나의 의무야. 그 얘기를 듣는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목회자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교회구나. 고상한 거.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뭘 지킵니까? 왜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도 그 한 영혼을 살려야지 교회지.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귀신에게 속고 있으면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왕에게 계속 끌려갑니다. 내가 끌려가는 것 같죠. 감정으로 끌려가고, 기분 나쁘게 끌려가고, 스스로 속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생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놈에게 당하는 거예요. 요놈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만 필요 없는 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복음 말합니다. 오직도 말합니다. 근데 흑암만 안 꺾입니다. 흑암만 안 꺾여요. 오직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합니다. 근데 흑암만 안 꺾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고 가셨는데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한테 복음 전했다고, 그 집 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고 교회 회의를 열어버립니다. 그것도 잘했다고 여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고. 왜 율법 어겼어? 12제자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12제자가.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팀사역해 주셨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망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쉽게 보면 안 돼요. 12제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12제자가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자기 친구인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죽을 때까지 고쳐주지 않는 병을 계속 두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막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는데 본인은 천국을 보고 올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안 고쳐주세요. 왜? 왜? 이 세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고 편안하면은 본인이 맞다고 착각을 자꾸 하니까. 본인이 복음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매일, 매시, 매사에 복음이 필요한데 24시 자기를 괴롭히는 그 병이 없으면은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24시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응답 많이 받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인간을 아니까. 그런 사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두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안 무너져요, 이거. 부흥하려는 목적 자체가 뭔가 하나님과 안 맞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해자가 있어요. 이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시작이에요. 바예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예수. 그쵸.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꺾은 그 저 많은 여종이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저 많은 그 마술사 엘루마가 여종이 아니고 16장이 여종이고 이름이 바예수인데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죠. 그 구원자의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방해합니다, 그 존재가.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만 못 듣도록. 복음만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모르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처럼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신앙 고백으로 이기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때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처음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또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선포입니다. 명령 선포.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완전 초월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귀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신의 역사를 보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있는 거,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또 마지막 저 두란노에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장사꾼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되죠. 친구여, 네 일을 행해라. 저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저 귀신 들린 사람 안 꺾었습니다. 안 꺾었어요. 저 악기 들린 자가 스기와의 일곱 아들 누르고 막 이기고 저 스기와 일곱 아들이 도망가는 내용만 나오지 사도 바울이 저 악기 들린 자를 꺾은 내용이 없어요. 왜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복음과 전도에 도움이 되니까. 제자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때는 초월하고 수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랑. 아시겠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귀신을 꺾어야 되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귀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그 사람은 보물이에요. 보물.
김은 집사님이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나는 그 사람 꺾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 왜 안 꺾이는 막 이렇게 막 엄청 고민했었거든.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이 거짓, 이 눈. 내가 불쌍하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나 자신이 제일 불쌍해 보이는 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마귀도 도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필요 없었으면 당장 지옥에 가두셨겠죠. 왜 재림 때까지 두셨겠습니까? 근데 시간표 따라 무엇을 방해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쓰임받기 나름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또 전도를 못하도록,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존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